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TV 앞에 있는 우리 모든 고현교회 다음 세대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율동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들.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1, 2, 3, 4.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눈은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살아가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이 시간도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성공해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TV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삶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누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신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합당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말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이 사사기의 배경과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사사시대는 저물게 되고 이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17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언뜻 생각하면 왕이 없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외였던 것이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왕관을 쓰고 왕궁에 살고 내가 왕이다 그런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왕,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군대 하나 없는,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때에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던 것이죠.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흑암이 찾아온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이 흑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들이 덜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직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흑암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 가운데 하나가 흑암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손을 든 것이죠.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아주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나 애굽 땅을 덮쳤습니다. 그래도 10가지 재앙 중에는 그나마 괜찮은 재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이 흑암으로 덮였을 때 당시 애굽 사람들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이 덮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암흑입니다. 없어서 암흑이 아닙니다. 있는데도 안 보이니까 암흑이고 흑암인 것이죠. 영적인 암흑도 마찬가지. 가진 것이 없어서 풍요롭지 못해서 암흑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한 번씩 물으셨던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당시 이 질문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과연 노라고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영접한 것이냐? 그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암흑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빛이 있을 때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듯이 빛이신 하나님을 모실 때에 모든 영적인 어두움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암흑기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등불이 뭘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보면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법궤, 언약궤였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등불입니다. 금촛대. 지성소 안에 분향단도 있었고 떡을 녹는 떡상도 있었고 촛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됐고 떡도 갈고 등불도 꺼지지 않게 해야 했어요.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등불은 밤에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등불이 켜져 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깨어 계신다. 등불이 켜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깨어 계신다, 그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밤새도록 깨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등불은 하나님의 등불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어 계시는 그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도 주님의 밝은 빛은 그 백성들을 반드시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도 모든 원수로부터 환란이 그쳤던 그날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것이 굳게 믿어져서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등불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문장의 핵심은 아직이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뉘앙스를 보면 꺼졌어도 벌써 꺼졌어야 했는데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들려집니다. 사실 원래는 당연히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이 아니라 당연히 밤새도록 켜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앞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때문이죠. 엘리를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말씀에 어떻게 엘리를 묘사하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고, 2절에 가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육신의 눈도 그랬지만 그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어디에서 확연히 드러납니까? 어린 사무엘이 자기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자기는 듣지를 못합니다. 또 한나가 마음을 참 고통스럽게 하여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가 그 장면을 봤으면 같이 애통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는 그런 한나를 보면서 술에 취했다 생각하고 성전에서 뭐 하는 짓이냐, 꾸짖습니다. 영적인 눈도 분별력도 어두워져 버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기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엘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 아직이라는 단어에서, 이 고백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사무엘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분들을 보면 어떠한 말을 합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와, 불이 임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할까요? 불이 붙으셨네요.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방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이 교육자실에 모였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방영진 목사님 오늘 불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이 임했다.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예배 현장에 있다 보면 예배에 불이 붙은 분들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사모함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피치 못하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교회 밖 성 주변을 돌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나와서 교회당 주변을 밟습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면 기도에 불이 붙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요영성 기도회 때 보면 엄청 뜨끈뜨끈해요. 어쩔 때는 뒤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제일 힘든 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말아입니다. 기도 적당히 좀 하세요. 조금 쉬면서 하세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불이 있는 분들은 어딜 가든지 전도하고, 말씀에 불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읽어야 잠이 옵니다. 잠잘라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잠이 오는 것이에요.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엘리와 사무엘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불이 있는 사람,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불 자체이신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다고 불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직분이 있다고 불이 있는 것 아니었어요. 이때 사무엘을 보면요,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이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성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요. 제가 이곳에서 유치부와 초등부를 섬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은혜를 전하려 예배를 참석하면 정말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을 봤어요. 제가 은혜를 전하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특히 예배 전에 기도하는 모습, 두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이들이라고 해서 말씀을 함부로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깨어서 기도하고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더 뜨겁게 예배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뜨거움을 보면서 부모 세대가 도전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뜨겁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다 불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소의 등불을 관리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엘리가 하고 또 엘리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야 되겠다.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어땠을까?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아들들을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앞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잘 아시는 것처럼 희생제물 중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고리를 가져와서 솥이나 가마에 찔러 나오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취했습니다. 희생제물 중에 기름 부위는 제일 먼저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태우기도 전에 자기들 몫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중드는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결국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직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셔서 그 불을 내게 이미 붙여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 그 불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내 안에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화권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한국에 들어온 지도 벌써 만 3년이 지났습니다. 때때로 예전에 대학 시절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청년들의 소식을 들어요. 제가 북경에서 공부할 때는 주일에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인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항상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텔 회의실에서 매주 모였는데 한 주는 호텔 측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너희들에게 장소를 빌려줄 수가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거예요. 정부에서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입니다. 많이 당황했겠죠.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교회가 오히려 더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학가에 있던 교회다 보니까 당시 청년들이 줄을 이루었는데 다 각자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가라고 해서 포기하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땅한 장소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렇게 장소를 찾고 있다가 어느 한 중국 식당에 동의를 받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당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순조롭게 잘 이야기가 돼서 매주 주일 아침에 거기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식당에 마이크가 있습니까? 음향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텅 빈 공간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이 토요일 아침부터 움직입니다. 이 봉고차 하나를, 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 하나를 어디 와서 섭외해가지고 원래 쓰던 방송 장비, 음향 장비 창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차에 실어 옮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모여서 짐을 싸고 식당 쪽으로 옮겨 놓으면 점심쯤이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열심히 세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당 테이블을 다 치우고 의자를 다 줄을 맞추고 무대를 만들고 음향시설을 세팅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면 노을지는 저녁쯤이 됩니다. 다들 젊으니까 아침은 먹지 않고 대충 때우고 같이 짐 싸고 점심 먹고 같이 짐 풀고 저녁 먹고 토요일 하루는 온전히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다 들였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세팅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삭신이 쑤십니다. 음향 방송 장비들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매주 옮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신기한 것은 그때는 힘든 줄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몸이 힘들어도 서로 땀을 닦아주면서 등을 두들겨주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고생해서 주일 예배에 들어가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참 보잘것없는 식당, 공간이지만 냄새도 나고 어두워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모든 청년들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던 그 청년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10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목회자의 비전을 품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해서 그때 이야기를 해요. 참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었지, 은혜가 있었지. 그런데 그 중에 또 어떤 친구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일 예배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청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번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누구누구야, 너 참 예전 같지가 않다. 너 청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었는데 기억 안 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이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불은 더욱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불이 내 불이라면 그 불은 나를 삼킬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해야 하는데 자기들의 불을 가져갔어요. 결국 자기가 가져온 그 불에 자기들이 삼켜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활활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번지는 그 불이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이 불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또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고향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등불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줄 그 등불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직은 우리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 다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이 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등불 되어서 그 불을 밝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불이 식어져서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구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그 불이 더 활활 타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더욱 뜨겁게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 그것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
또 심지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우리를 등불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귀한 등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꺼져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활활 타올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Come thou fount of every blessing, to my heart to sing thy grace. Streams of mercy never ceasing, call for songs of loudest praise. Teach me some melodious sonnet,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it, the name of God's redeeming love. Hitherto thy love has blessed me, thou hast drawn me to this place, and I know thy hand will lead me safely